네, 오늘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모세의 중보기도.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거리 많으시죠? 예,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그래요. 예,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복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못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달복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예. 분명히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싫어, 나 그쪽으로 안 갈 거야, 저리 갈래 하다 보니까 저쪽에는 복이 없거든요. 저쪽에는 마른 땅만 있고 저쪽에는 목마른 것밖에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내가 저쪽으로 가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될 말이냐 하는 것이죠. 야, 나는 널들을 이쪽으로 오라고 했잖아. 이리 와야 복을 받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복받을 자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들 스스로가 성령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들은 다 복을 받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죠? 한 번 더 성령께 순종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예.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그쵸?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참말로 다들 주보 안 보셨죠? 주보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고요.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수는 흘러가는 물에다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금방 잊어버리라는 얘기죠. 하지만 은혜는 돌에 새김으로써, 변하지 아니하는 돌에 새김으로써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요, 이렇게 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 지나온 슬픈 과거에 대해서는, 그때의 그 아픈 기억들에 대해서는 다 물에 새겨서 흘려 떠나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들의 신비에 굳게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광야 백성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우리가 오늘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광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왜 부르셨을까? 예,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가 너에게 10계명의 두 돌판을 너에게 줄 테니까 올라오너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광고 있어요, 광고. 광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산꼭대기에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없는 동안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이제 평안하게 잘 계세요 하고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머물렀던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머물렀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글씨를 새기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40일이 걸렸을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거기 있어라. 내가 지금 돌 가지고 말이야, 망치를 가지고 말이지, 정으로 이 돌을 쪼아가지고
편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글씨를 하나하나 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러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만드는데 40일의 시간을 들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광야에 남아있는, 들판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지가 지금 2년째란 말씀이에요.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고요. 무리와 반석의 그 뜨인 돌이 이스라엘 진종을 따라다니면서 24시간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내주고 있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씀이에요. 새벽마다 통을 들고 광야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적을 경험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이제 너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너희들의 신앙 수준이 어느 만큼인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모세를 올라오게 해서 구름이 가득하게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은 이 시내산 꼭대기가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서는 40일 동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과연 저들이 40일 동안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서 순전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돌에 새긴다고 해서 그것이 계명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내 몸이 교회를 다니고 내 몸이 신앙생활을 한지 뭐 모태신앙인이고 4대째 신앙인이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이번 주 중에 제가 만났던 사람이 4대 신앙을 얘기를 한 사람이었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만큼이나 나의 계명이 강건하게, 굳건하게,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버섯목이면 뒤집어서라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믿음의 행동인지 아니면 40일을 기다리면서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질되는 생명인지 신앙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걸 두고 보셨던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나를 향한 신앙이 새겨져 있는지 살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나요? 그 시험을 패스했나요? 못했죠. 40일이 되기도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론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는 걸 보니까 뭔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2장 1절 말씀. 함께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능력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고서는 모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모세 대신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곤란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난과 역경을 견뎌낸 정금과도 같은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영혼이요 신앙 고백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고개를 숙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한번 살펴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내 가슴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모세가 안 보이는 40일 동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간직할 수 있는 만큼의 자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초리를 때리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자식은 안 때리잖아요. 옆집 아이는 안 때리죠. 우리 집 아이에게만 회초리를 가하지 남의 집 아이한테는 회초리 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초리가 임한다는 것은 할렐루야 할 만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회초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슬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포기하신 결과가 된 것이니까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해서 광야 백성들은 그렇게 40일 동안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을 또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장 2절, 3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네, 금고리를 빼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금고리가 뭡니까? 예, 귀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귀고리가 뭐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중동의 역사 속에서 종들은요, 노예들은 귀고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아무리 좋은 옷을 차려입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발을 안 신었고 귀고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종인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어느 집에 노예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얼굴에 부티가 난다 할지라도 말이죠. 신발 안 신고 귀고리 하고 있으면은 그는 종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남루하게 있다 할지라도 신발을 신고 귀고리를 하고 귀고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자유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종살이 했던 기억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귀에다가 귀고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전히 신발은 안 신고 있었어요. 귀고리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거란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기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습관과 기억을 얼마나 버리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고춧가루가 있어야 음식이 맛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습관과 기억의 산물이에요. 처음부터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은요,
조금만 더 소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거 먹지 못해요. 습관과 기억 때문입니다.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습관과 기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술 한잔 꼭 했었는데 라고 하는 기억이 나로 하여금 술집으로 내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 이럴 때 말이야, 담배 한 대 피우면은 아이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속이 후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억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그렇게 담배를 피움으로써 속이 후련한 듯이 여겼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끊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얻어맞으면서 큰 사람들은요, 그가 부모가 되어졌을 때 10중 8구는 아이를 때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담에서도 시집살이 못되게 한 사람이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요, 소뚜껑 보고 놀라게 마련인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자유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아침에 눈 뜨면 종살이요, 잠들면서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종살이의 기억과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광야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광야 백성들이 귀에서 귀고리를 빼고 있어요. 야, 그렇구나.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고리를 뺀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귀고리를 빼는 이유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귀고리를 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몸에 지니고 있었던 종의 형체를 마음속에 새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2절 3절에서 귀고리를 빼서 그 금덩이로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한 이 사실을 우리들은 새겨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돌비에 새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같이 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백성들은 몸에 있던 귀고리를 빼가지고 우상을 만들므로써 마음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32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요, 아까 4절을 제가 안 읽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백성들이 금고리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아론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한 덩어리를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조각칼을 가지고서 싹싹 이제 베어내는 거예요. 조각칼을 가지고 베어내면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 우상 앞에 대고서 야, 이 신이 이 송아지 금덩어리 송아지가 우리들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광야 백성들이었다란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좋게 만들고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지금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로봇을 할지라도요, 그 로봇은 사람과 같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들이 로봇을 향하여서 신이시여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서 신이시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대고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너희들의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은 나를 섬기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의 방법을 보면은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것보다도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더 좋아라 해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 학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요, 유치부나 소년부 정도까지는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모이는데, 이 아이들이 중등부에 진급을 하게 되면요, 갑자기 숫자가 뚝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아이, 엄마 내버려둬,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중등부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몇 명이라도 데리고서 고등부까지 이제 진급을 시켜 놓으면은 고등부에 가면 또 뚝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번에는 부모들이 안 보내려고 해요. 야, 너희들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야? 학원 가? 학원 가서 좋은 대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교회 가지 마. 학원 가. 이래서 고등부 아이들이 또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몇 명 남아있는 애들 데리고서 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양육을 해가지고 대학부, 청년부로 보내게 되면은요, 한두 명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번에는 놀기가 좋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남자, 여자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뛰고, 춤추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졸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지겹고 따분한 이야기 시간 지내는 것보다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놀는 게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이러니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한번 가만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무엇이 그 밑에 깔려있느냐 하면은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앙이 깔려있는 거예요. 자, 우선 중등부 아이들은 그냥 그런 대로 철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렇다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요, 부모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중등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피고 돌봐주게 되면 비록 사춘기에 질풍노도에 중2병을 앓으면서 지낸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그나마 부모들이 그나마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나마 아이들이 흔들흔들 하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들부터가 제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더 많이 흔들리는 것이죠.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욱더 흔들리고 더욱더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춘기의 고통을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부모들보다도 흔들흔들하는 부모의 아이들이 사춘기의 고통을 더 극심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고등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부모가 먼저 나서가지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 왜 그래요? 너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벌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은 교회는 그때 다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교회 학원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 부모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학생이 되고 청년부가 되고 그렇게 밖으로 돌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결국엔 뭐가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른 교회의 부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집에서 자본 일보다 바깥에서 자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틈만 나면 가출을 하고 시간만 되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학교는 겨우 졸업장이나 받을 정도로 다니고 또 학교 간다 한들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두들겨 패면서 애들한테 돈이나 뺏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용돈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었었어요. 아마도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어머니의 도장이 필요한 그런 때가 있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에 엄마 몰래 들어가서 도장만 딱 찍어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엄마가 잠들어 있는 깊은 밤중에 집에를 간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망나니 같이 놀던 아들이 엄마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엄마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집을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예배당하고 사택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더라 이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새벽에 엄마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서 왔더니 그 시간에 엄마가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창틀 밑으로 해가지고 발소리 내지 않게 살금살금 지나가려고 하다가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벽에 기대서 창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변화가 된 것이죠.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 도장이라고 하는 거야 뭐 바깥에서 아무거나 막도장 하나 뭐 3,000원 5,000원이면 팔 텐데 그 막도장 찍어가지고 해결하면 될 텐데 뭐하러 굳이 집에까지 갔을까?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지요. 그 망나니같이 살던 그 아들 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 한밤중에 잠 못 자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를 이 아이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냥 바깥에서 막도장 하나 파면 될 일이지 라고 한 생각을 미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밤중에 굳이 집에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거죠. 발걸음을. 결국 그 아이의 변화는 어머니의 기도였고 그 아이의 변화는 그 기도의 현장을 목격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자리로 인도한다고요? 복받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일부 여기까지.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여기까지. 결국 성령께서는요, 이렇듯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받는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반드시 복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들을 양자 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을 양자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받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들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들은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